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연불법 지난해 참다운 연불을 알아봤어요. 그 참다운 자가 붙는다는 것은 대중사님이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연불이라고 막 하는데 그 말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해봐 하고 대중사님 사실은 굉장히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점잖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런 거 잘 읽어야 돼요. 무엇을 해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그 말을 따르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불의 요지를 연불은 이런 것이야 하고 첫째 단락이다 밝히고 맨 마지막 단락에 주제를 참다운 연불이라고 해갖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제가. 그 참다운 연불에 들어갈 때 가장 그 핵심적인 말이 그 생멸 없는 그 각자의 마음, 여기에 근본하는 거예요. 연불을 하는데 생멸 없는 각자의 마음, 그리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에 딱 대중을 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다운 연불의 아주 기초예요. 기초. 뭐 설명을 많이 해본다고 해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운데 단락에 뭐가 있냐면 연불의 목적이 나와요. 목적. 원래 연불의 요지 안에는 사실은 연불의 목적이 딱 있어요. 목적이. 그 목적은 뭐냐면 자신미타를 발견해서 자성극락에 돌아가자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연불을 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미타불을 딱 친견, 그 모습을 자기가 자기를 딱 친견해서 그 자리를 보면 우리가 뭐 정토극락이라고 막 말하고 그러잖아요. 정토극락이니 어쩌니 막 하는데 그것을 대중사님께서는 거가 바로 자성극락이다. 이게 극락은 극락인데 앞에 자성자가 붙어요. 자기 마음을 꿰뚫어 봐서 뭐니까 도달하는 그러한 극락이에요. 그게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대중사님의 본이에요. 본이. 근데 이제 연불을 한다고 하는데 뭐 제목만 똑같고 제목은 연불한다고 해놓고 계속 딴 것을 해요. 그러면 대중사님이 섭섭해하세요. 서운해하시고 참 내가 참다운 자까지 붙였는데요. 더 이상 어떻게 말해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종사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를 계속 우리가 곱씹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행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대종사님 말씀에 부합되는가도 한편으로 열심히 하고 한편으로 방향을 살펴보고 이게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갭을 줄여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 오늘은 그러면 연불의 방법하고 그 연불하면 어떤 공덕이 있다. 연불의 방법하고 공덕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연불의 방법을 보면 대중사님은 반드시 한번 펴볼까요? 연불의 방법이 원불교 전서죠. 그리고 정전의 61쪽 여기를 보면 연불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여 누구든지 가히 할 수 있나니, 이게 줄여서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중요 단어가 간단, 편의, 누구나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 앞에 또 막 대운사님이 또 강조하려고 막 극히 이런 말을 써요. 극히. 우리가 극히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면 좀 그러니까 대운사님 강조하시려고 이게 강조형이에요. 강조형. 이게 뒤에 말을 강조하려고 쓰시는 용어죠. 이런 말이.
간단, 편이 이걸 합치면 무슨 말이 돼요? 간편 이렇게 돼요. 간단하다는 것, 편리하다는 것 이게 이제 뭘까? 편리하다는 것은 쉽다는 거죠. 쉽다. 그건 이걸 보면 대종사님의 많은 표현을 보면 누구든지 이 말은 대종사님 다른데 이런 말이 나와요. 유무식, 유식하고 무식하고 그 다음에 남녀, 성차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노소, 나이가 뭐 많든지 적든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질이 뭐 좋든지 나쁘든지 뭐 또 기질이 뭐 어떻든지 귀천, 가진 성장의 조건이 이 사람이 좋은 조건에서 성장했든지 상황이 안 좋든지 상관없이 또는 인종, 문화 이런 거에 관계없이 연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연부를 잘 우리가 하면은 좀 요령만 하면 저기 어느 대륙에 가서든지 이게 할 수 있어야 이게 대종사님 말씀에 맞아 들어가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데 자기 남미 가면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연불은 어떤 그 성격이 있냐면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떠한 그 뭡니까 조건 뭐 이 정도는 갖춰야 그 다음에 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어떤 그 이 연불을 풀어가는 방식에 이런 요소가 있다고 하면 의심해야 돼요. 의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돼야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의심해야 됩니다. 대종사님이 하신 얘기 아니니까 우리가 그것 설사 그런 방법을 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해도 대종사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방법을 설사 조금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도 그러면 그거는 그냥 포기하고 더 여기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런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리고 이게 처음 시작한 사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갖추면 나름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오래 한 사람은 또 오래 한 사람대로 그 노하우를 가지고 또 그게 좋은 거예요. 이런 면이 있다. 연불이죠. 첫 번째 그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하면 나무아미타불을 그 염송하는 그 집중하는 그 당처. 집중을 통해서 나무아미 집중을 통해서 집중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자, 집중 안 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집중 안 하다가 알아볼 수도 있어요. 꼭 집중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 공부에 참 재밌는 건데, 이게 집중 안 하다가, 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전에 그 원력이, 막 큰 서원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집중 안 한 것마저도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것도 안 했다가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왜 그냥 집중을 통해서 할 때 이게 수월해요. 쉬워. 이게 훨씬 더 조건이 좋아요. 집중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아미타불하고 이렇게 염송하죠. 염송하는 그 집중하는 그 자리, 그 당처에 탁 들어가요.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대중 잡는다고 하는데 딱 잡는 겁니다. 이게. 그럴 때 그 자리가 잡념 중에도 잡념에 물들지 않는구나. 망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도 이게 망상이 어찌할 수 없구나. 라는 그 포인트, 그 중심점에 딱 그냥 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이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염송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그것이 환히 드러나는 그 마음에 그때 그냥 직입한다고요. 직입. 이걸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더 좋은 말은 직방으로 들어간다. 그냥 이렇게 나무아미 타불 하면서나 그것도 마음이 지금 현재 마음 쓰는 게 그 마음을 쓰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한편으로 이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
이 마음에 드러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대종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고자 하는 그 거래가 없는 그 자리, 생멸이 없는 그 자리에 딱 들어서 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자, 이렇게 됐죠. 어떤 사람은 어느 인연이 돼갖고 많이 하다가 어느 때 오고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느낀 사람들은 그걸 하면 할수록 그걸 확인해 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확인하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즐거움. 그리고 설사 우리가 살면 항상 그럽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뭡니까? 뭐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 또 그 자리를 가지고 다시 회복해서 다시 또 그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하죠. 이제 이거는 이제 응용 능력이 뒤에 중요하죠. 아는 것은 정말 시작이 또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이제 활용해서 쓰냐, 필요한 곳에 얼마만큼 잘 쓰냐, 그건 이제 각자의 어마어마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더 훨씬 넓은 영역이죠. 말도 못하게 그 사람 역량, 힘, 그게 되겠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그 노하우를 전수받으려고 또 그 기운을 받으려고 아무래도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면 훨씬 더 그런 그 방식을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불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연불의 방법은 7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7개 조항.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불의 조항 7개 조항인데 이게 3조와 7조가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조와 7조가. 또 어떤 사람은 3조, 4조, 7조가 중심이라는 것도 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3조를 그 중심으로 1조, 2조, 4조, 5조, 6조가 쭉 진행이 되고 7조로 저는 마무리 딱 귀결된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 연불의 방법을 이렇게 그 순서를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연불의 방법 1조. 연불을 할 때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안정하며 또는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자세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자세. 근데 자세를 너무 또 이걸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대략 그렇게. 이게 이제 연불도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죠. 서서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죠. 요즘은 뭐 걸어가면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세상이. 가만히 앉아있게 못할 때도 많고, 또 앉아있을 때도 많고 있지만, 하여간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태에서 연불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연불을 하다가 보면 너무 흔들고 몸을 그냥 또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안정스럽게 해라. 그게 그 정도가 아마 표준일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 음성은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아서 오직 기운에 적당하게 하라. 여기서 핵심은 적당이에요, 적당. 이 적당같이 어려운 말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옛날에 교당에서 제가 이제 살면은 몇 가지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거 있는데 맨날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이제 옛날 같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좀 해먹어 볼까 하고 이제 그랬더니 우리 나름대로 내가 써가지고 이건 간은 어떻게 했더니 먹어보면서 하면 되지.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맞춰? 그러면 적당하게 보고 적당하게 하면 됐지. 와, 세상에 한국말 중에 가장 어려운 말이 적당하게구나. 그래서 포기했어요, 제가. 내가 안다. 여기 적당인데 이게 소리라는 게 사람마다 이게 틀려요. 다. 뭐죠? 소리통도 틀리고 사람의 기질도 틀리고 그래서 이 적당이란 말도 어떤 사람은 이 정도가 적당해 하면은 자기나 못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쳐져버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에 맞춰서
너무 적게 하면은 이게 처져갖고 앞으로 쭉 진행이 안 돼요. 너무 크게 하면 한참 하다 보면 이제 지쳐갖고 다음에 남들 하는 거 듣고만 있어. 근데 이제 연불도 같이 할 때는, 혼자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같이 할 때는 이렇게 협동이 좀 있어요. 협동.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분도 도움이 되고, 같이 하는 분에 의해서 나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같이 할 때는 꾸준히 함께 해주는 것이 또 하나의 그 마음이, 그게 마음이에요. 수행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려면은 적당해야 돼요. 그 자기 정도에 맞춰서 지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 빡 했다가 나중에 지쳐버리면 안 되고, 또 처음부터 좀 오래 한다고 너무 얕게 했다고 나중에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이건 자기가 이리저리 맞춰봐서 자기 톤에 가장 맞은 것을 찾는 것. 연불도 자기 톤을 딱 맞추는 거죠. 이것만 그냥 아니라 독경도 마찬가지예요. 독경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혼자 하면 상관없어요. 혼자 하면. 없게 했다가 잠깐 쉬었다 또 해도 되고 뭐 해도. 근데 이게 같이 할 때는 이 적당하게 하는 것을 훨씬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혼자 할 때도 적당히 맞추면 좋아요. 이걸 말할 때 비유담으로 가야금 하는데, 가야금을 안 켜봐갖고 가야금 줄을 이렇게, 내가 또 기타도 못 쳐서 안 그러는데 기타를 좀 치면 내가 기타 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할 판인데, 악기 줄을 맞추는 것이 그 가장 적당하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를 좀 다룰 줄 아는 분한테 이거 물어보면 잘 말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제 중심이라고 말하는 단락입니다. 정신이라는 얘기가 이제 이게 나와요. 정신은 오로지 연불일성. 연불일성이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사실은 나무아미타 안 해도 좋아요. 우라비야 해도 돼요. 자기가 하나 지어서 알라비야 뭐 그다든지 뭐 비가 와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상관없어요. 아예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의미를 못 찾아. 끄야 뭐 근다든지 그러면 이게 뭐야? 어쨌든 그래도 대선사님이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이제 샘플로 우리한테 주신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야죠. 그게 연불일성, 거기에 집주라는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집주. 한자로 집주가 집중할 때 앞에 집합할 때 집이에요. 집. 이게 이렇게 오목렌즈 같이 이렇게 모으는 거 있죠. 이게 집이에요. 집. 그 주라는 것은 논에다가 이렇게 물을 대요. 논에다가. 그래서 이게 물댈주예요. 물댈주. 보통 쓸 때 물댈주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렇게 느낌이 오죠. 이렇게 모여서 물도 이렇게 대듯이 그곳에 집중하고도 비슷하면서 또 그 집주는 어감이 훨씬 커요. 훨씬 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불일성, 내가 나무아미타불 하면 거기에 집 이렇게 오목렌즈 같이 쫙 모여 있으면서나 또 나의 모든 의식이 거기에 돼 있어요. 집주 이렇게 집주 그게 이제 기본이란 거예요. 이게 집주가 전문 용어예요. 굉장히 전문 용어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연불 귀절에 따라 그 일념을 챙겨서 이게 나와. 일념을 챙긴다. 챙긴다는 말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런 걸 번역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챙긴다. 한국말에 이게 정말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챙긴다. 뭘 챙긴다. 챙기는 거 우리 알죠? 챙긴다는 거 알잖아요. 감 있잖아요. 그걸 딱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념을 챙긴다. 근데 이제 이 일념도 수준이 달라요. 일념이라는 말 있죠. 일념이 그냥 집중하고 똑같은 의미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거 아까 이 집주라는 말을 쓸 때 제가 일부러 이 말이 훨씬 더 개념이 큰 말이라고 한 거예요. 일념이라는 말은 나중에는 그 자체가 그 바깥이 없어요. 나무아미타불 하는 그 마음 바깥이 없어요.
그 안도 없어. 바깥도 없고 안도 없어. 일념을 딱 챙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중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그 경지가 일념이 된다는 말은 그 안도 없고 바깥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장난 같지만 사실이 그래요. 안 그러면 일념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 일념을 챙겨서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비유를 이렇게 써요.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할 때 쥐구멍에서 고양이가 나오기를 딱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연불하는 태도 비슷한 거예요. 연불하는 게 여기서 쥐구멍에서 고양이가 나오기를 딱 이게 집주하고 있는 거죠. 집주하고 있죠. 분명히 집주하고 있죠. 근데 나무아미탑을 일성에 집주하는 그 한 소리에 그게 일념이라는 고양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쥐구멍은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그 연불 문구 규절인데 그걸 통해서 그것을 응시하고 있는 고양이 자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고양이가. 그 일념이라는 고양이. 근데 대부분 우리는 쥐만 잡으려고 하지, 쥐를 잡고 있는 자기 자신 있죠? 자기 자신을 느끼기는, 거의 우리가 습관적으로 안 하죠. 습관적으로 안 하죠. 근데 이때 그게 확 드러날 수 있다. 그 자리를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그 자리를 우리 앞에 이론상,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 심체 이론상, 그 이론상하고 다 통하는 자리예요, 그게. 자, 이제, 이러한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자, 사조로 넘어갑시다, 사조로. 연불을 할 때는 천만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한가운 마음과 무의의 심경을 가질 것이며, 또는 마음 가운데 외부를 구하여 미타생상을 상상하거나 극락장엄을 그려내는 등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 나무아미탑을 일성 외에는 여기 연불할 때는요, 나무아미탑을 아닌 다른 건 다 잡념입니다. 갑자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 꼭 연불만 하면 좋은 생각이 나. 신기해. 습관을 그게 들여요. 아웃. 아무리 갑자기 평소에 의디 엄마 이렇게 했다가 막 탁 떠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아웃. 그 아웃이야. 너는 그냥 놀다 가. 그리고 연불에 더 관심을 이렇게 들이는 습관을 이렇게 들여야 돼요. 습관을. 그 생각은 나중에 다 나요. 내가 해보니까 반드시 나한테 이렇게 나왔던 그 마음 있죠. 믿으세요. 자기를 믿으세요. 반드시 다음에 찾아온다. 자기를 믿으세요.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와. 다음에 만나자 하고 하면 돼요. 아니 믿으세요. 자기를 믿으세요. 다음에 보자.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할 일이 있어서 지금 안 돼. 그러면은 그거 갖고 이제 거기는 밀어두시고 연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관심을 거기다가 주지 마세요. 싸우지도 마시고 그냥 관심을 어디다 둬요? 나무아미탑을 해서 아까 일념이라는 고양이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일념의 고양이를 잡는 게 아니라 친견, 직접 자기가 그것을 탁 안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일념을 딱 잡으면은 그 자리가 바로 한가한 마음이에요. 그게 조작이 없어요. 조작. 억지로 뭘 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뭔가를 기대해요. 뭔가를 하고 싶어. 그것이 그런 것을 놓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게 놔두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서.
뭔가를 막 그 수행적인 어떤 그 있어요. 욕구 같은 게 있어요. 어떻게 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도 분별입니다. 잡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것도 그냥, 그것이 그냥 지나가도록, 그냥 구름이 하늘에서 지나가도록, 나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그 문구를, 그 귀절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그 자리, 그 일념의 그 자리를 거기에 나의 그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데.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한가한 자리예요. 조작이 없어요. 억지로, 일부러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미타, 색상, 극락, 장엄 뭐 이런 단어 나오죠. 이게 대문사님 이런 걸 허용을 안 하세요. 만다라 같은 거예요. 그 수행 같은 거 막 만다라 같은 거 막 휘황찬란한 마음속에서 막 그 부처님을 막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려요. 마음속으로. 또 그걸 이렇게 그리고 다 하고 나면 탁 버려요. 근데 대문사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 나름대로 그걸 하시는 분들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뭐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다만 대문사님은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할 힘이 있으면은 나무아미타불을 할 때 그 나무아미타불이 드러나는 그 마음의 그 당처, 그 자리를 꿰뚫러 보는데, 그 자리에 그쳐 있고 그 자리를 챙겨나는데 더 힘을 써라. 이게 이제 대문사님이 바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또 막 그런 건 뭐 어쩌다니. 그러면 또 이제 외부 집단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니네는 수준이 참 낮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뒤에서 에이라 이씨 네 일이나 잘해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그렇죠. 우리가 자 5번 봅시다. 마음을 붙잡는 데에는 염주를 세는 것도 좋고 염주 이렇게 마음이 담서 이렇게 염주를 세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거 좋고 목탁이나 북을 쳐서 그 음곡을 맞추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저도 이제 학부 예비교무 시절에 저녁 때 되면 하루 마칠 때 항상 저희도 북을 항상 치고 연주를 했어요. 북을 칠 때하고 목탁을 칠 때하고 참 느낌이 틀려요. 북은 참 심장을 이렇게 통통통 튀게 하는 참 북의 그 매력이 있어요. 북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보면 다 좋은 거죠. 여럿이 했을 때는 북도 쳐보고 또 목탁도 치고. 대윤사님 당대에는 이제 목탁은 안 쳤어요. 당대에는 대윤사님이 목탁과 우리가 좌종이라고 하죠. 좌종을 4-5시기는 하셨어. 막판에. 또 열반하시기 얼마 전에. 그런데 그거 실제로 사용은 대종사님 열반 때 사용돼요. 대종사님 당대 때는 경종도 안 치시죠.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조직이었어요. 지금같이 막 장엄들이 대종사님 당대 때를 생각하면 정말로 심플한 조직이었다. 내가 그 뒤에 우리들의 태도를 보면 뭔가 그것이 너무 심플하니까 막 어떤 의식에 뭣도 더 필요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갖고 지금 많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현재. 그러지 이걸 대종사님 그 과거로 가보면은 우리를 더 굉장히 뭐가 의식이 더 많아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은 뭐 좋다 나쁘다는 평가보다는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다. 근데 초창기에는 다 북을 쳐서 했다. 그리고 저희들 또 전부 출신 훈련을 나면 저희들은 전부 출신 훈련 나면 그때도 우리도 북을 쳐서도 많이 하기도 하고 목탁을 쳐서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같이 하는 맛있죠. 연불은 연불은 확실히 같이 하는 맛이 최고다. 이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혼자도 많이 하죠. 혼자는데 같이 하는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6. 무슨 일을 할 때나 기타 행주자와 간에 다른 잡념이 마음을 괴롭게 하거든 염불로서 그 잡념을 대치함이 좋으나 만일 염불이 도리어 일하는데 정신에 통일이 되지 못할 때는 이를 중재함이 좋으니라. 대치라는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대치가 뭐냐면요, 대할 때 다스릴 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오면 그걸로써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염불로 그것을 대해서 다 다스린다 이거. 만일 뭐가 갑자기 막 뭐가 분노가 생겼어. 그러면 사실은 나의 이 마음으로 분노를 다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럼 염불로써 마음을 쭉 다 다스려. 염불로써. 이게 흥분된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염불로써 이렇게 염불로 다스려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때 그 편안해진 그 마음으로 다시 그걸 이렇게 해봐요. 이게 대치 공부인데 대치 공부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가 항상 뭡니까 이게 정면 승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다 정면 승부만 됩니까? 그게 정면 승부를 할 것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대치 공부인데 대사님도 이걸 해봐라 이거죠. 대치 공부를 해라. 근데 도리어 그것이 정신통일이 되지 않아. 하니까 더 안 돼.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더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중지해라. 멈춰라. 굉장히 굉장히 뭐라고 할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세요. 이게 그래서 대치 공부도 많이 해볼 필요가. 염불을 대치해서 다른 것을 대치해서 할 때 염불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일곱 번째가 이제 제가 이게 염불의 귀결점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앞에 부분까지는 주로 조금 이렇게 정할 때 주로 6번째, 7번째 정도가 동할 때 이렇게 우리가 막 활동을 막 할 때의 공부법일 가능성이 높아요. 7번째 확실히 그리고 대치 공부도 그런 요소가 많아요. 근데 앞에 부분은 비교적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할 때, 뭔가 한가할 때, 뭔가 일을 마무리하고 할 때의 공부가 더 중심에 있다고 해도 돼요. 이게 6번째, 7번째는 주로 뭔가 이렇게 12예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하는 공부다고 보는데 여기 봅시다. 자, 염불은 항상 각자의 심성 원래를 반조하여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심성 원래를 반조하여 이게 딱 등장합니다. 마지막에서. 그러면 여기서 심성 원래가 바로 염불 할 때의 불이에요. 부처님 불이에요. 그러면 이걸 더 여기 염불법으로 따지면 이게 자심미타예요. 심성, 각자의 심성, 이게 자심, 자기 마음이에요. 이 원래, 자기 마음의 원래, 이 자리가 바로 아미타불. 자기 마음의 아미타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각자의 심성 원래를 반조, 돌이켜봐. 자기 아미타불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는 이제 대윤사님께서 그것도 빼고 직접적인 말을 쓴 거예요. 왜 아미타불이라는 자신미타 같은 걸 하겠어요? 네 마음을 봐. 그럼 안 보니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만큼 오면 이제 직접 때리시는 거예요, 대윤사님. 몇 가지 왔는데 돌려 말하지 말자. 맞죠? 그러니까 각자의 그 심성 원래를 반조, 돌이켜 봐. 그게 자신미타를 자기 앞에 그 염불의 요지에서 나오는 자신미타를 발견해 이 말이에요. 이게 네가 봐, 친견해, 직접 만나봐. 그래가지고 그 자리로서 분한 일을 당하여도 염불로서 그 자리를 딱 봐.
봐서 안정시키고, 이 안정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자성극락처,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안정된 자리, 안정된 그 마음이야. 이렇게 말하면 흥미를 못 가지니까 자성극락, 이렇게 말해요. 극락 얘기한 거예요, 극락. 극락하면 뭔가 뿅 가죠. 이게 뭔가, 이거 아주 그냥 아주 센 것이 때린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오면은 굉장히 사실적인 얘기를 해, 이제 대명사님께서. 아니, 마무리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사실은 연불의 요지에서도 참다운 연불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앞에는 막 자신미타, 자성극락 나오는데 참다운 연불에서 설명은 또 이렇게 여기같이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작자의 심성 원례를 나무아미 타불 할 때 자기의 심성 원례가 딱 반조돼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말고 연불에서 어찌자는 거예요. 나무아미 타불 딱 할 때 거기에 집중하는 그렇게 집중되는 그 마음에 그 마음이 드러나는 나무아미 타불도 마음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그 자리. 그래서 그것을 뭐 본체라고도 하고, 막 그 자리를 본원이라고도 하고, 뭐 본래 자리라고도 하고, 뭐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뭐 당체라고도 하고, 당처라고도 하고, 낙처라고도 하고, 본처라고도 하고,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분한 일이 당해도 그 자리를 딱 봐서 안정을 얻어. 그러면 그게 자성극락에 딱 들어섰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으로서 극락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탐심이 일어나도 이 연불로서, 연불이 뭐예요? 각자의 심성 원리를 반조하는 게 연불이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또 풀어볼게요. 연불하면 불은 각자의 심성 원래고 염은 반조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 말로 하면 연불해라는 것은 항상 뭐가 되면은 각자의 심성 원리를 반조하는 것이 연불이에요. 연불.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탐심이 일어나도 연불로서 안정시키고 순경이 끌릴 때에도 각자의 심성 원래를 반조해서 안정시키고. 그렇죠? 이 연불이라는 거 그거니까. 이 연불은 이거니까. 역경에 끌릴 때도 각자의 심성 원래를 반조해서 안정시키라. 그러니까 연불의 진리, 이것을 아는 사람, 각자의 심성 원리를 반조해서 안정시킬 수 있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연불일성, 나무아미 타불 한 방에 그 일성, 연불일성하는 그 한 방에 백천사마를 한국 받으셨다. 여기서 백천사마를 하니까 이게 또 뭔가 해요. 또 이런 말씀은 앞에 다 대명사님께서요. 대명사님 치밀하신 분이에요. 앞에 다 말했어요. 백천사마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대로 말해드릴게요. 탐심이 백천사매고 처음에 분심, 분한 일, 분심, 탐심, 순경에 끌릴 때, 역경에 끌릴 때, 그때의 마음이 다 백천사마야. 해결됐죠? 백천사마, 뭐에 물어보면, 그걸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문장에서 다 설명해서, 그 문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문장에서. 그래서 이거요. 더 이상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래가지고 항복을 받는 것이 바로 마음 안정을 얻는 거예요. 항복도 뭐냐? 안정을 얻는 거예요. 안정. 그래서 일념의 대중이 없이, 근데 이런 공부도 일념의 대중이라고 나오잖아요. 일념의 대중. 일념의 대중이 뭐예요? 일념의 대중. 이게 뭐냐면요. 심성 원래를 반조하는 그 마음. 일념의 대중. 입으로만 나만 하면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소리 없는 여물이라도 일념의 대중. 일념의 대중이 뭐라고 써요? 아까로 말하면 자신미타를 발견한 것이고 사실대로 말하면 심성 원래를 탁 반조해서 그 자리에 딱 그쳐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연불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삼매를 증득한다. 삼매가 뭐예요? 안정을 얻는 거예요. 안정. 삼매가 더 유식한 말로 하면 자성극락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 삼매, 아까 또 뭐 있죠? 항복, 백전삼매 항복 받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염불은 진짜로 각자의 심성원리를 반조해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안정을 얻고 삼매를 얻는 거예요. 자, 제가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네요. 내가 너무 이거 그냥 탈탈 털어버렸어 제가 오늘. 이거 대행사님 이게 원래는 대행사님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저희들이 이제 막 이상하게 말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아는 사람은 무조건 일로 가야 돼. 남이 무슨 소리를 해도요 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대행사님께서 염불의 공덕 얘기를 해요. 공덕 펴봅시다. 염불의 공덕 62쪽. 염불의 공덕이 두 달락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염불을 오래 하면 자연히 염불 삼매를 얻어 능히 목적하는 바 극락을 수용할 수 있나니 그 공덕 조항은 좌선의 공덕과 서로 관나니라. 일단 공덕은 좌선의 공덕으로 패스를 하셨어요. 저도 패스할 겁니다. 일단 패스합니다. 그때 가서 봅시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염불을 오래 하면 이게 나와요. 오래가 뭔 뜻이냐면요. 오래가 한문으로는요. 오래가 한문이 아니구나. 한글이네. 오래 구자 쓰죠. 오래 구자 구. 오래라는 것은요.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 경기에서도 하고 저 경기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그 있죠. 심성 원래를 반조하는 것을 위로 봅시다. 탐심이 날 때도 해보고 분심이 날 때도 해보고 순경에 끌릴 때도 해보고 역경에 끌릴 때도 해보고 이게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설명을 해야지 이걸 다른 데 가서 설명하면 안 돼요. 그건 대행사님 얘기 아니에요. 이게 오래 하는 거예요. 오래 하는 거. 근데 오래 하려면 어떻게 했냐? 심성 원래를 스스로 반조하는 것이 1차예요. 그걸로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이런 것이 오래 하는 거예요. 오래 하는 거. 근데 내가 염불을 오래 해봤어. 근데 아무 없었다고. 오래 하는 게 아니죠. 안 한 거지. 자기가 정의를 해야 돼. 안 했다. 그러면 간단히 해결돼. 근데 나 오래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이 오래 한다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면은 염불 삼매를 얻는다고 했어요. 삼매. 이 삼매가요. 여기서 말한 같이 안정을 얻는 거예요. 안정을 얻고 뭡니까? 백천삼화를 항복받는 것이,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삼매가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자성극락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 삼매를. 아니 보세요. 심성원리를 반조해서 그 자리로 쭉 이어가면 그것을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일념이라고 또 해요. 일념을 쓸 때 그런 자리에다가 일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념. 그러니까 사실은 염불 삼매, 극락 수용, 자성 극락 이런 건 다 같은 말이에요. 언어가 막 바뀐다고 해갖고 이걸 가지고 헷갈려하지 마세요. 하나를 알면 그게 다 똑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걸 스스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봤을 때, 이 말씀을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막 어떻게 막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복잡해져요. 이게.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네요. 뭐라고 써놨냐면, 염불일념의
자신미타로 자성극락을 누리고 누리는 것. 연불일념 이 자리가 자신미타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설명했어요. 그 자리로 자성극락을 누린다. 그러니까 연불일념 대중의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을 순간순간 지속해 가는 것. 그래서 올해는요 지속해 가는 거예요. 지속하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요. 중간에 넘어질 때도 있겠죠. 안 될 때도 있고 또 이어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둘째 단락에 연불과 자선은 한 가지 수양 과목이다 이렇게 나와요. 연불 자선 수양 과목이죠. 진짜 수양 과목 맞죠? 맞고 이게 표리관계에 있다. 여기 보면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여기 공부하는 사람 나옵니다. 공부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 것 같고요? 공부인 나왔죠? 여기에 공부인 하고 여기서 번뇌가 과중하면 먼저 연불로서 그 산란한 정신을 대치하고 여기 또 대치라는 말이 나왔죠? 대치. 연불법은 대치 공부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치하고 다음에 좌선으로서 그 원적의 진경에 들게 하는 것. 원정의 진경도 전문 용어예요. 이게 원은 뚜렷할, 적은 고야. 뚜렷하고 고요한 진경. 어디서 들어본 거 말이죠? 이게 정신수양의 경제. 이게 같은 말이에요. 또한 시간에 있어서 낮이든지 기타 외경이 가까운 시간에는 연불이 더 기묘하고 밤이나 새벽이든지 기타 외경이 먼 시간에는 좌성이 더 기묘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당시의 환경을 관찰하고 각자의 심경을 대조하여 연불과 좌선을 때에 맞게 잘 운영하면 그 공부가 서로 연속되어 쉽게 큰 정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연불과 좌선의 관계를 말했는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이런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들었어요. 연불은 거친 대패, 그리고 좌선은 고운 대패. 예, 우리가 옛날 그 목수들은 처음에 이렇게 있으면 클 때 거친 대패로 촉촉 밀고 이제 마지막 뭐가 세련되면 이렇게 고운 대패로 이렇게 해서 그런 비유를 저희한테 많이 해 주셨고 이제 저희 적절히 이것도 필요할 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씀도. 그리고 연불은 동할 때 위주의 공부가 많고 아무래도 경계가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거고 좌선은 정할 때 위주의 공부다. 좌선은 막 시끄럽고 막 할 때 좌선을 한다 좀 무리가 있어요. 확실히 무리가 있어요. 그거. 그리고 정기훈련의 연불은 좌선과 같이 정할 때의 정신수양 방법이다. 정기훈련할 때 연불은 그래서 정기훈련법의 연불은 연불의 방법에서 주로 정할 때 설명만 가 있어요. 정기훈련 때는 정할 때 위주로 연불 공부도 한다.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라도 연불이 전체적으로 보면 참 연불은 대중적이라 보면 좌선은 좀 전문적 성향이 좀 있다. 좌선이 모든 사람이 대중적으로 가기는 그 연불에 비하면 훨씬 더 전문적이다. 상대적인 거죠, 이것도. 그렇다고 이것을 연불은 수준이 낮고 좌선은 수준이 높고 이렇게 이해하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번뇌가 과중할 때는 연불로서 먼저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나중에 좌선으로서 이제 쉽게 말하면 다지기. 이제 한번 상대 공격할 때 연불로서 팍 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좌선으로서 완전히 이제 굳히기를 들어가죠. 이제 그런 것이지 그런 게 효과적이라는 거지. 방법론상이 효과적이라는 거. 이게 수준이 연불은 낮고 좌선은 높고 이건 대중사님한테는 안 통해요. 만일 이런 것이 하다가 뭐 항상 있으면은 이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이제 대중사님하고는 이게 뭡니까? 관점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뭐 다른 거 여기 교재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다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건 한번 좀 봅시다. 이게 큰 정력을 얻는다 이렇게 나와요. 큰 정력.
이게 사실은 정력이라는 게 정할 정자에서 정한다. 정할 때, 입정할 때도 이 정할 정자 써요. 이 정자가 딱 쓰면 이게 수양과 관계 있는 말이에요. 다. 수양과야. 그러니까 이게 수양과, 이렇게 연불과 좌선은 이 수양력을 얻도록 하는 공부다. 그리고 정신의 자주력. 예, 이게 정자하고 자주력하고 맞냐면 스스로 딱 주인공으로 서는 자리 있죠? 그게 바로 정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자리다. 뭐 이런 표현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여간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딱 주인공으로 쓸 수 있는 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랬죠. 심성 원래를 탁 반조해 갖고 그 자리로 탁 정해져 있을 때, 그 자리가.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주인공으로 부동한 자리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연불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양력이라는 것도 정신개벽의 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신개벽이다 하면 이게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수양력으로 정신개벽하고 연구력으로 정신개벽하고 취사력으로 정신개벽을 하는데 그 중에 수양력으로 정신개벽하는 하나의 방법이 연불이에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어떤 그 극락, 우리가 보통 극락이라고 하잖아요. 극락. 극락은 어떤 뜻이냐면 그 고와 낙의 한쪽의 반대로서의 낙이 아니에요. 고 속에 있어도 낙이고 낙 속에 있어도 낙이야.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이게. 그게 심성 원래를 반조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리를 직방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가 바로 연불이다. 대운사님이 연불을 굉장히 직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이렇게 막 경계가 있고 막 하는데도 필요하면은 자기가 자기 이것만 터득만 하면 그걸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사용해야만 이게 자기 거에 돼. 자기 거에 되는 겁니다. 대임사님 말씀에 마지막으로 좀 말을 해보면, 사심 없이 일심으로 하는 연불 하나에 영단이 좁쌀만큼 커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좁쌀만큼 영단이 커진다. 그래서 이게 영단이라는 말을 쓰면 또 사람들이 거기에 또 뿅 가버려요. 이게 대운상이 뭐냐면 이게 신령스러운 신령스러운 그 집중이에요. 영단이. 영이 오면 신령스러운 거 있죠? 이게 깨어있는 그 마음자리를 영단이라 한 거예요. 영단. 자기가 그 상황에 딱 깨어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깨어있냐? 각자의 심성 원래를 반조하는 그 자리가 딱 깨어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각자의 심성 원래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로 딱 해서 마음이 고울하게 흔들리지 않고 딱 안정이 돼 있어요. 자, 고울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극락이란 거예요. 그러면 고경, 역경, 탐, 아까 말했잖아요. 분, 이게 쫙 나와 있어. 말씀했는데, 그래서 그 상황, 처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때 심성 원래를 반조해서 그게 깨어있는 영단이 그러니까 깨어있는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딱 있어요. 맞죠? 깨어있는 그 마음. 그럴 때 이것이 좁쌀만한 것이 그 경계, 그 상황에서 그 마음을 탁탁 챙기고 있다는 것을 좁쌀만큼 커진다고 한 거예요. 이것이 계속 이거하고 쭉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오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우리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 바깥에 뭘 하나 하면 뿅 간다는 거, 대운사님은 그런 건 망념이야. 내가
몸을 안 갖고 살면 몸을 버리고 어떻게 해? 몸 바깥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몸을 우리가 갖고 있고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길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길에 들어서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정말 정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직함은 참 사람의 어찌 보면 희망을 꺾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어찌 생각하면 거기서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오늘은 연불법 이걸로 이제 또 연불법을 할 제가 이제 그 기회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막 생략해 버렸어요. 이거 읽어보시고 제가 유튜브에 보면 정전 이야기 보면은 연불법 막 제가 따발총 같이 쭈르륵 말한 거 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한번 듣고 말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 또 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